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 또 때로는 뭐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반대되는 이야기, 반대되는 그런 상황, 그런 것을 역설이라고 하죠. 역설. 그래서 한문으로는 거스릴 역, 또 말씀설 이렇게 됩니다. 거스리는 말씀, 반대가 되는 그런 현상, 모습,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로마서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큐티 함께 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큐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거고, 그리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된 사람, 아니면 내지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하고 성품하고는 참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금방 낙심하는 것 같아요.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은 그런 힘든 일이 있어도요, 금방 낙심하거나 또 힘들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히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정, 또 그 사람의 표현, 뭐 행동, 이런 걸 통해서 느끼는 그 부분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 뭐 1대 말고 2대, 3대, 뭐 4대 이렇게 된 분들 참 복받은 분들입니다. 1대의 모습들은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죠. 그렇게 오랜 기간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에 비해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그 1대에 해당되는 신앙인들도 장점들이 있습니다. 장점들, 훨씬 더 열정적이고 뜨겁고 하나님을 더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려운 일 겪게 될 때는 조금 이제 느낌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1대, 저도 사실은 1대거든요. 신앙 1대인데 1대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서 내 마음도 조금 변해요. 조금 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영화 한 편이 나온다고 합니다. 6월 28일 날 개봉 예정인데요. 영화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제가 영화를 뭐 어떤 내용이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포스터를 봤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함께 기독교인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광고를 봤습니다. 창세기 22장 내용이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노아를 바친 사건, 그런 부분 같아요. 하여튼 그 포스터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인 것 같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그 영화를 이제 일주일 후에 개봉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일주일 좀 한 10일 후에 개봉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길 바라겠고, 또 적절한 상황이 든다면 우리 교회도 단체 관람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떤 나에게 환난과 시련이 와도 거기에 반응하는 나의 반응이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 큐티에 도전합시다. 예,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한 1년 넘게 큐티 이야기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은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잘 적응해서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틀림없이 복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로마서 11장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고자 원합니다. 로마서 11장의 시작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9장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는가라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2절은 없는데 그래서 1,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시작. 아멘. 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인데요. 사도 바울이 뭘 표현하고 있냐면은 자기 속에는 큰 근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하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그 고통이 있는데 그거는 내 양심이 증거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 큰 근심과 또 그치지 않는 고통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나의 증인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내 동족의 구원,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다. 무슨 말입니까? 내 동족만 구원이 된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그 고통은 자기 동족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자기의 마음들을 쭉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뭐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10장 이제 21절까지 이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10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 동족이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거슬러 말하는 백성,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향해서 내가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그 백성을 향해서 두 손을 벌려 그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지금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첫 번째 마음은 내 동족이 구원받는 건 나의 소원이다. 나의 평생의 소원이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대신 대가를 치르고 내 백성이 구원받으면 나는 원하는 바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두 손을 벌려서 맞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만 하잖아요. 버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두 손 두 팔 다 벌려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거고 로마 교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건데, 그렇다면 결론이 뭘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답변합니다.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두 팔 벌려 그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그들은 맞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는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것은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말 많은 정성을 쏟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가 돌아오기를 집을 나갔을 때에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로는요,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다는 말은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표현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그런 표현을 했냐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요, 붙잡고 감옥에 가두고 또 그들이 죽는 일에 대해서 마땅히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청년 사울, 사도 바울 그는 청년 사울이었는데 그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왜? 유대인의 율법을 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땅히 여겼는데, 그런 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핍박자고 복음을 방해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구원의 뜻을 거슬리던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스라엘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증거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은 또 4절까지 쭉 내용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암흑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방, 그 아하방이 이세벨과 결혼한 다음에,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 사람이었는데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세벨과 결혼한 다음에 이세벨 왕비가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다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땅 전체에 바알을 숭배하는 신전과 그 다음에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가득 찼습니다. 제단이 가득 찼어요. 그런 과정 속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 850과 이제 갈멜산에서 내기를 하죠. 그 내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 850명을 다 멸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과정 속에 엘리야 선지자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비를 내려주는 기적도 하나님 보여주셨지만 그 기적 이후에 하나님 들리는 소문은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그런 말이 들린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칩니다. 부엘세로 도망쳐요. 아니, 기적을 맛본 선지자가 왜 도망쳤을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기긴 했지만 이 나라에는 온통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자기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편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잘 안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온통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공포심 때문에 그는 부엘세바로 도망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대면하죠. 엘리야 선지자를 대면할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3절 말씀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나님 저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몽땅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단들도 다 헐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들 다 헐어버렸습니다. 도피성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는 나 혼자 남았는데 그들이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고발하면서 자기의 그 유태로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만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4절 그에게 하시는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야 너는 너 혼자 같지만 너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내가 그 땅에 남겨뒀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생각하기를 나밖에 남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고 남겨주신 하나님의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첫 번째 역설, 없는 것 같으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려 합니다. 없는 것 같으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았고 자기도 이제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엘리야 선지자의 예를 들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생각하기를 아마도 나는 하나님이 택하셔도 구원 받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내 동족은 거의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그 깨달음은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7,000명을 남겨두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왜 은혜가 됐냐면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상황 녹록지 않습니다. 과거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기독교의 부흥기라고 할 수 있었죠. 그 북치고 장구치며 가면서 전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넘쳤습니다. 예. 교회가 점점 커졌습니다. 예. 그때가 우리 기독교의 부흥기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주일학교 부흥,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는 그런 교회들, 목회자들 또 성도들이 제법 있습니다. 하지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학교 어린이들의 상황을 보면요. 과거 한 20, 30년 전에는 가서 전도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자식은 교회 보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식이 교회 다니는 걸 알았다. 그러면 큰일 나죠. 과거에 큰일 났다는 거하고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예, 이제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 우리 한우 형제네 가족 3사람,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목사님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에요? 3명입니다 하니까 와 좋겠네 하더라고요. 좋겠네요 하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들도요 주일학교 몇 명이니까 7명 다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7명은 다 그 교회 부모님들이 다니는 그 부모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이제 30대 뭐 20대 30대의
그런 젊은이들 부부가 다니는 그 이제 부부가 있으면 그 교회 주일학교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와, 전도하기 너무 힘들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노방 전도하는데 뭐 한다니, 뭐 전도의 열매를 맺기가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상을 보면은 방문자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거의 없다고. 예. 제가 보기에는 새가족이 지금 앉아 있는 거 감사하게 우리 정호 형제 앉아 있네요. 정호 형제 한 사람이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상황.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 와, 이제 뭐 교회의 부흥기는 떠났고 이제는 우리라도 신앙을 잘 지키면 될 것 같다라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이제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구원코자 원하시는 예비된 영혼 7,000명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전도해도 안 돼요. 이제는 뭐 주일학교 시대 끝났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챙길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찾아야 될 영혼들도 많고요. 또 하나의 영혼들은요, 이 7,000명의 사람들은 엘리야 시대 때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를 멸할 때, 그들을 죽일 때에 그 현장에서 그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 7,000명이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비록 핍박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치우칠지 모르지만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함께 도와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살펴보면 동역자가 없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역자. 나와 함께 일할 동역자가 없다. 같이 기도할 사람, 같이 전도할 사람, 같이 가르칠 사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할 때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문에서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원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사람, 같은 동역자 7,000명을 붙여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돼요. 희망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 7,000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도울 또 7,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를 이충만 집사님이 시작했잖아요. 이충만 집사님이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현 형제나 또 우리 이주연 자매, 또 우성민 형제에게 다 같이 동참해 주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어떻게든지 한번 뭐 이렇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챙겨주잖아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 일을 하고자 원할 때 하나님 붙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 그 과정 속에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후원하는 교회도 붙여주고 좋은 재능의 사람도 붙여주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원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도 사람을 붙여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에서 이제는 뭐 나라도 신앙 잘 지키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 어려워. 여러분, 그렇게 낭망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귀한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역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이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한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통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를 통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통한 구원이다.
5절 말씀 다시 본다면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예,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는 자들은 우둔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우둔하여졌다라는 말은요, 우둔함, 완악함, 어리석음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우둔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는 포로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요, 굳은 살이 박히다라는 말입니다. 완악함이 굳어졌다는 말입니다. 어리석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굳어져서 무감각하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지 않는 자들은 무감각하게 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가 결코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 은혜가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에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공동 번역 성경의 뒷부분을 보면요,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은혜로 저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줘서 출세하고 성공하게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배신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배신해 버리면은 그게 은혜가 헛된 거잖아요. 은혜가 헛된 거. 우리 김양임 수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참 이렇게 섬기기도 잘하고 그 다음에 또 도움도 많이 줬던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자전거 문제 때문에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이 생각하는 부분은 내가 그 사람에게 참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많이 도와줬는데, 사랑을 많이 베풀어줬는데 그 사람이 반응이 다르게 나온 거예요. 그게 배신이잖아요. 배신. 나에게 상처 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버리지 않았듯이, 그 다음에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듯이, 그리고 지금도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느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게 만들어 버리면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사 우리도 완악하고 우리도 우둔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 설교 내버려 두심 이야기 했잖아요. 내버려 두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둠을 통해서 우리의 완악함이 굳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기회, 우리는 어쩌면 구원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은혜임을 믿습니다 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않는 교회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맙시다.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맙시다.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남아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여러분 그 은혜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나의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한민국을 복준 것도 하나님 은혜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우리의 선배들이,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 은혜를 헛되게 우리가 해버리면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거둬가 버릴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은혜를 거둬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결코 헛되게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꼭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거하게 되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하나의 은혜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주어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오늘 11절과 12절에 이야기합니다. 11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우둔하여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했을 때에, 거역했을 때에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구원한 일에 열심 있는 분이신데 그 열심을 이방인들을 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에게 먼저 임했는데 그들이 거부하자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 역설적으로 흐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설적으로 흐르게 됐는데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렇다고 유대인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은 포기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맛봄으로 결국은 유대인이 시기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믿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시기나게 한다. 유대인이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보고 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네. 저들에게 천국이 약속되네. 저들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네. 저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네 라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한다. 아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라고 변화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요, 유대인에서 흐르던 게 결국은 그 흐름의 길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는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잘 표현함으로 유대인들 하여금 예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 같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예전에 믿었다가 실족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영혼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당신을 보니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을 보니 나도 예수 믿으면 잘 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들어보지 못했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저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사람의 참되고 바르고 의롭고 바른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실족한 그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 역할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깨달으면서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들을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하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힘쓰는 교회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모습까지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여러분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또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의 동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도전받아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도 주님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의 순간이 이르게 되도록 이런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